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주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었으며, 또 이런 고난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는 10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 곧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의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굉장히 답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의인인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또 더 나아가 의를 행하고 있는데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만약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바로 그런 종류의 고난을 지금 욥이 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의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의인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 의인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그 일의 본을 보이셔서 정말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온전한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바로 그 모습을 욥이 온전치는 못하지만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곧 오늘날 표현하면 성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또 욥기 전체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며 악인들은 바로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까닭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욥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를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더 깨닫게 하셔서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정금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기를 살펴보고 또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들이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더 집중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의인의 고난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을 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으며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14절 보게 되면 내게 작정하신 것, 이미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진행시키실 것이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욥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뜻을 바꾸시거나 또는 어느 누구도 그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작정하시고 또 뜻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면 그것은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중단되는 일이 결코 없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3절로 14절의 이 말씀은 앞에서 했던 10절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시고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자신이 그와 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 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과정,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절 보게 되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즉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받아서 이러함으로 내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것도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정금과 같이 그를 단련하심으로 그가 나오게 하시기까지 이런 고난들이 멈추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지상에서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성화시키시고 그 작정하신 뜻대로 그를 변화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그것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면제받는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 또한 확신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17절 보게 되면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 속에 이런 고난을 부여하셨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은 낙심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며, 앞에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욥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어둠과 흑암이 자신에게 덮쳐서 이런 고난을 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고난 직전에 죽어서
이런 고난이 내게서 벗어나거나 이 고난의 현실을 당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앞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다. 또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다는 이 표현은 그를 죽이셔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거나 또는 어둠과 흑암으로 그를 가리우셔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살려두시고 계속해서 고난을 부여하시고 그 고난을 계속 당하도록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두렵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못 견디겠다고 죽고 싶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단련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끝까지 그 일을 실행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런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악인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더 크고 더 강하고 또 오히려 악인보다도 의인의 고난은 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즉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봐주시거나 깎아주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시는 고난과 같이 의인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부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욥도 나름대로 고난을 많이 당했을 것이고요. 그런 고난을 많이 참아내고 또 인내심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들은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가 굉장히 그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연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가끔 잘못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참된 믿음의 성도 또 성화의 정도가 높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은 결코 쉽지 않고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루실 때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섭리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하거나 더 강한 고난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고난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시거나 못에 박히시거나 채찍을 맞으셔도 전혀 아프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과 같이 다 그대로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두렵고 떨릴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금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바로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밝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시간에 듣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함과 같이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이끄시는지를 주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늘 붙들고 의지하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모든 고난을 이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그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